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회개는 예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문제 가운데 속해서 가장 큰 문제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경제다, 돈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고, 어떤 이들은 개인적인 행복이라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건강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을 알면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병든 자를 고쳐서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근본적인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본질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함 받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 오신 그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도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오셔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이 회개하라라고 하신 말씀의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회개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회개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를 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무엇을 회개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가 히라버를 보면은 메타노니아라고 말을 해요. 두 가지 단어가 합친 거예요. 메타는 무엇이냐면 변화를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변화. 그리고 노니아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머리를 의미해요. 즉 이 두 단어가 합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생각과 마음이 변화를 받는 것. 생각과 마음이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말씀대로 변화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회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여러분, 천국의 그 어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왕권,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왕권이 있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여러분 천국이라는 거예요. 어제 뉴스를 봤는데 이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마리아나 이것이 여러분 마약이죠. 코카인도 마약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나 코카인 하면은 여러분 이 땅에서 마약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잡혀가죠. 네덜란드는 그 공공연하게 카페에서 마약하는 카페가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약하는 게 합법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 네덜란드 사람이어가지고 마약을 하고 다닌다? 마리아나를 핀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잡혀가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살면 그 사람이 마약을 끊던지 아니면 이 대한민국을 떠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어느 법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내 마음의 생각, 이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주인 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내 죄를 해결함 받지 않고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여러분 받으려면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의 길이 내려놓아지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스림 받고 통치함 받는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의 감동이 죄에 대한 부분이에요. 회개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이 교회 가운데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진리의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전해주시기 위함인 줄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그 삶의 영역 가운데 속에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죄 아래 사는 그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분명히 뭐라 말씀하시냐면 철저한 회개가 있지 아니하면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권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내 주권대로 살아가는 것은 따라합시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 말씀 뭐라 말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길이 육신을 생각하는 것이 사망의 길인 줄 알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함 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육신대로 따라간다라면 여러분 그 길은 반드시 멸망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왕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왕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의 길로 가고 있지만 여전히 내 삶의 여러 영역들 가운데 속에서는 내가 왕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내 왕이에요. 그 돈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평안이 깨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돈이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왕권이 어떤 사람에게는 탐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 거짓이 왕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음란이 있는 사람이 있고 폭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나태함이 있는 사람이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삶의 영역들이 죄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의 주권이 내려놓아지고 그 주권이 누구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가운데 속에서 변화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 되는 삶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풍성함이 되어주는 것들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맛을 몰라요. 여러분, 제가 담대히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주인 돼서 여러분의 인생을 운영하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어서 생명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여 우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죄를 따라가서 멸망의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 너희들이 많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기도를 듣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대요. 여러분, 그러면 이 땅 우리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힘이 있다는 걸 알아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살아계심의 역사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데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지 않아서 내 기도에 귀를 막고 계신다라면 여러분,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의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기도를 받지 않겠느냐? 왜 그래요, 여러분들? 왜 기도를 받아주잖아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죄가 있으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는 분이 있어요. 자녀가 놀다가 진흙탕에서 막 손을 만지르고 지나가면 개똥도 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가지고 아이가 집에 들어와요. 집에 들어와서
엄마 밥 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런데 엄마가 그 아이를 보니까 손이 막 지저분한 거예요. 막 냄새가 지독한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그 아이에게 밥 주겠어요, 여러분들? 자, 수빈아 눈 뜨라. 수빈이가 어제 은혜 많이 받았어요. 기도 많이 하고. 예. 그 은혜는 이어져야 되는 거야. 알았지? 여러분 손이 지저분 냄새가 나요. 여러분들 내가 사랑하는 자녀라면 밥 주겠어요? 그 요구 들어주겠어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줄 수도 있겠는데요 라고 이 아이의 건강을 생각하면요 주지 않아요. 손을 깨끗이 씻게 하고 옷을 갈아입히고 나서 밥을 먹이죠. 여러분 우리 영적인 부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도로 요구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으니까 내 방법으로 해보려고 하고 내 지혜를 경험해보려고 사용하려고 하기도 하고 내가 기도가 안 되니까 기도하는 사람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한 받기로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 죄를요 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죄를 끊어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절대로 응답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 가장 달콤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서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 맛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기도가 하늘 보좌에 응답되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경험하신 분 알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그냥 내 입에서 뚝뚝 떨어져요.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떨어져요. 무엇을 돌아봐야 될까요, 여러분들? 내 안에 있는 죄를 돌아봐야 돼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여러분 점검해야 돼요. 그것들을 점검하지 않고 그대로 신앙생활한다, 그대로 내가 살아간다, 자살행위예요, 여러분들. 다른 게 급한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게 급한 게 아니라 내게 지금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들리지 않고 내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직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자녀 무엇을 먹이고 양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죄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회개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회개는요 내 영 가운데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해서 회개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생각과 내 마음에서 내 잘못을 후회하는 것이 여러분 회개가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요 성령님이 내 가운데 역사해서요 나를 정말 그 주님 앞에 완전히 굴복되게 만들어서 그 죄를 끊게 만드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내 심령 가운데 내 죄를 해결했다라는 그 마음의 확신과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두 번째 이 죄의 심각성이 무엇이냐면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에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드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에요? 그들을 구원하지 못함은, 그들에게 생명이 되어지 못함은 그들 가운데 무엇이 있다라고 말합니까? 그들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요? 죄야. 죄가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눈으로 보게 되니까 그 영광의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빛이 우리 안의 것들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회개케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내게 너무나 큰 기쁨이 돼가지고요 세상의 것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 성전에 이 문지방에 내가 있어도 하나님 영광 보는 것이 나에게 더 좋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가 광야라 할지라도 이 사막과 같은 이 척박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계시는 영광이 내게 더 좋습니다라고 여러분 누가 말했어요? 모세가 말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세상의 것을 난 배설물로 여깁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분의 영광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의 빛이 임해서 내 마음이 만족함을 누려야 되는데 그 만족함이 없으니까 세상 거 찾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먹으러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의 또 문화에 쫓아다니고, 그 음란한 곳에 빠지고. 그 이유가 왜예요? 빛을 못 보기 때문인 거예요.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니까 다른 걸로 내 공허한 마음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의 얼굴에 빛이 비춰지지 않는 사람들은요, 여러분의 그 죄를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죄가 보여지지 않아요? 가리워진 거예요. 가리워진 사람 어떻게 될까요? 주님 이름 붙드세요. 내가 빛이 비춰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십자가를 붙들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름 부르짖어 보세요, 여러분들.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여러분의 어두운 여러분의 죄, 드러나지 않는 죄를 밝히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여러분 가운데 비춰주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한즉, 여러분 죄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는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여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죄는 무서운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죄를 우리들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신 것입니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는 진짜 회개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회개는요,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내 잘못, 이 죄, 하나님 말씀 배웠더니, 깨달았더니 이게 죄로 느껴지네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뒤에 무엇이 있어요? 십자가가 있죠. 여기 누가 달리셨어요? 예수님 달리셨어요. 여러분이 진짜 회개의 자리 가려면, 그 죄의 뉘우침이 있다면 무엇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그 자리까지 가야죠. 여러분 이것이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메타노니아, 이 회개의 이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일회성 메타노니아라고 생각해 봅시다. 일회성 메타노니아가 뭐냐면요, 어느 순간에 성령님의 은혜로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주인 됐던 삶에서 여러분들이 돌이켜서 여러분 삶의 방향이 어디로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게 됐죠. 여러분 이것이 일회성의 메타노니아예요. 여러분이 바뀐 우리의 삶은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돌이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를 바라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바뀐 삶의 방향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메타노니아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회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어떤 말이냐면, 전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 거듭남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매 순간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령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주인 됐던 우리의 삶들이 회개되어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굴복되어지는 그 메타노니아가 있어야 참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다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한 번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무언가 더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서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굴복되어지고 내가 주인 됐던 모든 삶의 영역이 주께로 돌아가는 그 삶의 영역이 바뀌어지는 그 근본적인 변화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메타노니아는 여러분 스스로 깨우쳐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따라합시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예, 전적인 은혜라고 말을 해요. 또 하나는 성령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회심하는 것도, 여러분, 이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길을 가다가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건 역시 성령의 적극적으로 개입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 자리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성령 받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함 받지 아니하면 이 실제적인 메타노니아의 삶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받는 것, 이거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성령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게 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을 경험합니다. 성령 경험하고 나서 그가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너희가 무엇하래요? 회개하래요, 여러분들. 너희가 회개하면 무엇을 받을 것이라 말합니까? 죄사함을 받는데요, 여러분들. 죄사함 받는데요. 여러분들이 회개만 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 죄사함 가운데, 그 용서하신 죄사함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여러분,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성령인 거예요. 성령의 선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는요, 이처럼 죄사함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은요, 무엇을 받게 합니까?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습니다. 예, 성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돌이켜 성령 충만함 받아 이 메타노니아의 능력을 우리가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혹시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죄를 우리 곁에 놔둬서는 안 돼요. 죄를 가지고 가면 그 하나님의 얼굴에 빛이 비춰지지 않고, 이게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없고, 이 길을 계속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성령 안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성령 안에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 회개하려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가 보인다라면 그 죄를 어떻게 될까요? 끊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죄를 끊어야 돼요. 그 죄를 끊고 무엇을 붙들어야 돼요?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인 이야기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회개인 줄 아는데 이게 후회야. 그러면 죄를 짓고 후회하고, 죄를 짓고 후회하고, 죄를 짓고 후회해요. 그럼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굳어져요. 돌같이 굳어져요. 그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죄요, 회개하잖아요. 회개하잖아요. 그 죄가 평생을 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끊어지잖아요. 여러분, 후회가 되지 않고 진짜 회개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십자가 앞에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 일은 내 후에 내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실제적인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모든 이들의 죄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마태복음, 누가복음 23장 42절부터 43절까지 말씀 보면은 그 십자가상에서 우편에 겐 강도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대화하는 장면 가운데 속에서 그 강도가 그래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그 십자가의 무거운 형틀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앞에 대화를 나누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 즉 당신이 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그 입술로 말했다는 것은 여러분 그를 메시아로 봤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 말합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십자가형 진 사람이에요. 십자가형 진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제일 아주 흉악한 범죄자들이 짓는 것이 여러분 십자가형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용서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어떤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통치권들을 내려놓고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십자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실까요? 용서하지 않을까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용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의 죄가 보일 때 그 죄를요 끊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진정한 회개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자리예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앞에 죄인입니다. 근데 그 탕자가 그 허랑방탕한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서 그에게 참된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에 돌아오고 아버지께 돌아올 때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죄를 끊고 십자가를 붙들고 탕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떠난 자리에서 그 자리를 벗어나 아버지께로 오는 그 돌아옴이 있는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죄를 후회하지 마시고 우리 죄를 실제적으로 용서하시는 그 십자가 앞에 서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요 이 주께 돌아온다, 아버지께로 돌아온다, 아버지 앞에 예배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다. 여러분 이 자리가요 정말 중요한 자리예요. 이 자리가 여러분 구원의 자리예요. 여러분 이것이 회복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참된 신앙의 회복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께 돌아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삭이 장막을 옮길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대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삭아 지금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쉽지 않죠.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이사 오는데 2달이 더 걸린 것 같아요. 예. 그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목사님 한번 더 이사 한번 더 가죠. 그럼 목사님 되게 화가 날 것 같아. 이사하고 나면 병들잖아요. 그만큼 힘들어요. 근데 이삭이 그 장막을 옮기고 이사를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했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누구를 위해 제단을 쌓은 거예요? 예,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은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장막을 쌓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한 것이고 하나님을 섬긴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삶이 이삭에게 있었던 것이고 이 삶을 아브라함에게 배웠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삭은 큰 때를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큰 부자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삭이 제일 중요한 것은 재산일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축들을 먹일 수 있는 데서 가장 중요한 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의 그 역사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가장 그의 큰 재산은 무엇이냐면
우물인 거예요. 혜수야, 뭐라고? 우물이야. 이 우물인데 그 우물 때문에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우물을 먼저 파서 짐승을 먹이는 것이, 이것이 내게 가장 큰 유익 아니에요? 근데 이삭이 무엇을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에서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예배를 마치 여러분의 발 밑으로 둔다라면 여러분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결함 받으려면 여러분의 예배가 먼저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야 되고, 여러분 교회 가운데 속에서 예배가 되어져야 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영역 가운데 속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 실제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기려면 여러분들이 예배만 잘 드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죄를 이기고요, 죄에 대해서 해결함 받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 여러분 문제인 거예요. 그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지 않는 가장 큰 저변에 무엇이 있냐면 여러분 자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몸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환경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묶이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가 여러분들의 최상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새벽 예배 드립니까? 새벽 예배가,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예배는 두 가지 예배예요. 교회로서의 예배, 여러분 삶으로서의 예배예요. 여러분 교회로서의 예배가 가정으로서의 그 예배가, 이 두 날개가 완전히 회복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고, 진짜 하나님의 큰 놀라운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민감하여지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공급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보여줘야 되고 들려줘야 되고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을 주고, 그리고 영적인 성장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지 않는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내 심령이 여러분 공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나오지 않냐고 내 안에 쓴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말씀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작용되어야 되냐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회개, 메타노니아적인 그런 말씀으로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비춰줘야지 내 삶에 있는 모든 작은 그 세심한 영역들까지 내가 왕되어 전다리가 내려놓아지고 그 자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 왕권이 회복되어져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삶의 영역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들려줘야 된다. 그 교회에게 마시아지는 성령의 말씀을 들을 자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운데 제일 중요한 핵심 말씀이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 듣는 거예요. 이 말씀 듣지 않으면 진정한 메타노니아는 이루어지잖아요. 진정한 왕권은 회복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엇 사모해야 될까요? 말씀 사모해야 돼요. 말씀 하루에 한 장도 읽지 않고 1절도 내 마음의 심령 가운데서 한 하나도 묵상되지 아니하고 그 붙들지 않고 살아가면 진정한 메타노니아 없어요. 여러분들이 죽게 돌아가는 메타노니아 있을지 몰라도 그 말씀 한 절 한 절 가운데 통치함 받는 것은 없어요. 이게 절망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만이에요. 여러분들, 교만이에요. 교만의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판단과 평가가 나와요.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서 어떤 그 영역 가운데 판단과 평가가 있다? 그 사람 지금 말씀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과 평가가 죄를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어린아이 같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작은 말씀까지도 그것들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난 하나님 말씀이 난 족합니다는 그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교회를 볼 필요 없고 목사를 볼 필요도 없고 성도의 어떤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는 이것도 볼 필요 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이 들려서 내 안에 생명이 공급되어지는가,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 가로막고 있는 그 교만의 죄를 오늘부터 당장 부숴버리십시오. 그 교만함이 내려놓아질 때 말씀이 들려질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지면 이 메타노니아의 죄를 이기는 그 삶, 진정한 회개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 것이에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기도입니다. 기도가 죄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가 메타노니아 삶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 역대하 6장 39절 말씀에 주 계신 곳 하늘에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회개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이 날마다 우리는 저절로 우리들은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덤비는 것이 죄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무엇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죄를 이기는 거예요. 왜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요. 여러 기도 외에 성령 임하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 임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항상 충만하여지면 내 안에 무엇이 충만한 거예요? 예수가 충만한 거예요. 예수가 충만하면요, 말씀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면 죄의 자리는 있지만, 죄의 생각은 들지만 실제적으로 그 죄에 짓는 자리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이는 진정한 메타노니아 삶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켜서 회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성령 받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데 죄를 이기지 못하고 날마다 죄 아래 눌려 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성령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5분만 기도해도 성령 충만함 받아요? 아니요. 1분, 1초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 받아요. 그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뭐라고 말을 해요? 성경 말씀에 은사가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방언 이전에 담대함이다라고 말했어요. 담대함. 내가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 죄를 이기는 담대함,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 병을 고치는 담대함, 귀신을 쫓아버리는 담대함, 그 담대함이 그들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 나갈 때 직장에 죄를 지어요? 기도하고 가세요. 여러분들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성령 임할 때까지. 어떻게 성령 임하는 거예요? 담대해질 때까지요. 여러분들 담대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 몸으로 내 스스로 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공격받는 거예요. 학교에서 영적인 공격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담대해지면요, 우리 학교 다니는 친구들 잘 들으세요. 세상의 욕설들, 음란함들, 게임들, 세상에 유행하는 것들, 그것들이 여러분을 틈타지 않아요.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지, 세상을 변화시켜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학교 갈 때 여러분 뭐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게 가면요, 여러분 우리가 땅을 밟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죄가 떠날 뿐 아니라 그 죄를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시길 원합니다. 진정한 메타노니아의 그 삶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십니다. 오늘 시간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이 시간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그 죄를 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그 십자가를 붙들어 하는 내 삶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는, 진정한 회개가 내 삶 가운데 부어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자리로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이 예배가 회복이 되어질 때 여러분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이 주일날 드린 11시 예배로 부족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삶의 예배가 돼야 돼요. 삶의 예배가 돼야 돼요.
가정 변화시키고 싶으세요? 가정 예배가 회복이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 그 진정한 예배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영광의 빛이 많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판단, 평가, 교만함들이 내려놓아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어린아이 같이 서세요.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 만나가지고 말씀 읽을 때 울고 기쁘고 팔짝팔짝 뛰던 그때가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을 듣던 때고, 여러분 그 신앙이 아니면 여러분 그 교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은혜되는 자리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 말씀 찾아다니죠. 그런 사람 치고 진정한 생명 있는 사람은 없어요. 진짜 생명 누리는 사람들은 이 딱딱한 성경 말씀 가운데 속에서 혼자 골방에서 이 말씀을 듣고 울고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로 결단합시다. 하나님 매 삶 가운데 속에서 기도하게 하소서.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기도에 쉬는 걸 죄라 말하는 거예요. 기도 쉬면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끊고 싶으면 기도해야 되고, 죄를 이기고 싶으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담대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담대함 가운데 속에서요, 여러분 그 일을 하게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은사이기 전에 담대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그 죄를 아세요. 아시고 그 죄를 해결하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 주님이 여러분 주께 돌아오길 원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주께 돌아가는 일이에요. 그분 앞에 은혜를 구하고 성령 역사하시길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 말씀, 이 기도를 회복시키십시오. 여러분들 겸손으로 바꾸십시오. 그래야 할 때 여러분과 우리 좋은 나무 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묶임들, 죄의 사슬들은 성령의 검으로 잘라내어져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함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천국이 여러분 삶 가운데 확실하게 보여질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보이잖아요. 세상의 핍박, 환난, 곤고, 이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주님 바라보는 그 마음을 꺾지 못합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르신 곳에서 우리 시간 찬양하는데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속에서 오늘 겸손하게 회복이 되어져 주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